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이 무슨 전기 형식으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선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3년 반이면 금방 가는 거지요. 3년 반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압축해가지고 몇 가지씩 빼가지고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요한복음, 여러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3절에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오직 이것을 이것만 기록했다 이거죠. 이것 가지고도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성경의 충족성, 작지만 충분히 예수를 믿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엄선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하나만 읽고도, 이 사건 하나만 읽고도 잘 내가 관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알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구나. 또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세히 한자 한자를 놓치지 말고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을 잡을 때에 천천히 읽자, 또박또박 읽자, 정확하게 읽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워낙 시대가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지고 워낙 빨리 가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특성이잖아요. 예수는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빨리빨리 읽지 마세요. 그러면 전혀 못 찾아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전체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분이 그걸 주석해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 이적들을 쭉 모아보니까 35번 기적한 것들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저는 안 생각해 봤지만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애 가운데 5개의 예수님 생애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5대의 기적 사건,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5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잘 읽고 알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명. 산이 무슨 변화산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시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일명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이 두 번째 들어가는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 네 번째는 부활의 사건. 마지막은 뭐겠어요?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5대
예수의 생애 사건이라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다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록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성경을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자주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 생애를 기록했다. 요한복음 복음서라도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중에서도 제가 보기로는 오늘 읽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누가복음을 잡았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 참고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누구라고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왜 누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인데 이 누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쓴 서신이죠.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 등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의사를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쓸 때는 감옥에 쓴 거잖아요. 마지막 이제 생애를 놔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불러요. 대단히 충성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안디옥 출신이다. 사도행전 16장 이쪽에서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그때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했던 사람.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헌금 전달하러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세 개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신분이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두 권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뭐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보지요. 바울을 같이 동행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 세 개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본래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써야 되겠다는 틀이 있죠.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알리려고 그 문화 가지고 했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상대로 또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긴 하는데 참 누가가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돼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5대 생애 사건 중에서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자 합니다. 본문을 처음 읽은 데서 잘 주의해보세요.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단어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산에 왜 가셨나? 기도로 가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가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달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안 됐던 것을 지금 흉축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 소화를 못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거
기도해 줘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주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부나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그 앞의 사건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너 그거 안 거 네 머리로 안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감동해서 알게 돼서 너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신앙 나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셨지요. 뭐 거기까지는 참, 뭐 좋다. 뭐 참 좋은 얘기인데 이해가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 뒤부터가 제자들이 혼동에 빠진 거죠. 그런데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내가 왔는데 메시아 사역이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현세적인 이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그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집행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통 범인들은 그렇게 십자가형 처하지 않고 반란을 했다든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위는 사람들만 일벌백계로 효시를 이렇게 효과를 누리려고 행했던 그러한 사형 집행 제도죠. 물론 로마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전해 오는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은 페르시아 때부터 그게 전속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렇게 행해졌다는 건데 내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이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죽은 후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메시아로 왜 죽는가는 이해를 못해도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건 뭐 죽을 수 있지는데 그 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활한다는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두 개의 축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의 신학이라 그러고 뒤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만 강조하면은 한쪽이 좀 치우치지요. 중요하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부활의 영광만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고난을 간과해버리면 이게 잘못 좀 균형 있는 신앙이 안 될 수 있는 그 위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주는 게 아니죠.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혼돈이 온 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까지 하면 뭐 좋은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내는 거지요. 왜 분명히 깨게 이러십니까? 라고 막 거기 보면 붙들고 막 가냈다라는 것을 막 붙잡고 말이야 책망했다는 거예요. 스승을 막 제자가 왜 그렇게 그러니 당하면 그 쓸데없는 이렇게 그렇게 베드로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너는 물러가라 사탄아 확신한 후에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을 밖에 못해. 하나님의 일은 네가 생각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사람의 일은 이 땅의 일들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 우리는 원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땅의 일, 여기서의 것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교회가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불도 다 주시고 노력하면 살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주어진 사람을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그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하는 것들은 다
그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주는 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믿어도 그건 잘하잖아요. 일본 같은 우상 천국도 얼마나 그 경제대국으로 잘 삽니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 없어지면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순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 한다면 그게 맞죠. 이 땅 있는 동안 뭐 영원히 산다면 돈이 중요하고 뭐 권력이 중요하고 뭐 외모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그런 게 있어야 뭐 인정받고 뭐 섬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 다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거 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고 없어서 안 될 것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은 잠시 있다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 같다.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누가 생각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심각하게요. 죽음을 깊이 생각 안 해요.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지 않지요. 소중하게 살고 또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이유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 얻은 천국을 자랑할 수 있고 거기 갈 자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려고 이 나라의 법은 2차고 그 나라의 법이 1순위고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 천국 가는 백성으로 너희를 들려면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 어려움, 모욕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것들인데 예수 믿고 떵떵거리고 살 줄 알고 지금 한 자리 혈출하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하니까 혼돈이 온 거죠.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 내포한 말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만날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천사들과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때 그렇게 그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삶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을 얻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위해서 그런 매수 가르침 안 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땐 무서운 지옥에 간다. 이거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안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걸 누가복음을 보면서 가만히 깨달았죠. 그래. 우리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런 천국 얘기하면 죽어봐야지. 뭐. 아직 죽은 건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갑자기 갔는데 저도 며칠 전에 건강검진했어요. 뭐 좀 이상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다행히 크게 이상 없는데 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헐령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이 말을 해도 하하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목사인데 주님 정말 천국 가고 싶었는데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왜 시각 장애인이셨지만 그 미국에서 뭐 교육학 전공하셔 박사는 강영우 박사 같이 그렇게 멋지게 좀 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정말 천국 믿는 백성답게 가족들에게도 야 나 좋은 데 가니까 좀 이러지 마라 우리 믿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빵빵히 하고 갔는데 제가 왜 벌써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똑같이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더 이러라고 그러시는구나. 뭐 이렇게 좀 저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인데 병원 가서 검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참 가족 가운데 좀 보호자 되시면 같이 오실래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세요? 다들 가슴이 덜컥하겠지. 그러고 그냥 그때부터 세상 손을 안 잡히고 이러겠지. 순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그래도 기간을 주시고 뭐 일주일 기간을 주었다든가 한 달을 좀 남은 생을 줬다면 감사히 알고 남은 생에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맥힌 게 있으면 풀게 해주시고 사람과에서 뭐 관계가 있으면 풀게 해주시고 이래야 이게 믿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못 믿겠어요? 예수님 저번 주에 옳은 말씀 하시는 거야? 자기들이 아는 메시아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고,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재림해가지고 세상 신천지 같아?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혼돈에 빠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도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진짜 중요한 사역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누가가 그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신 후 8일쯤이 됐는데도 애들이 헤매니까 안 되겠다. 특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특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놀라운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게 지금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뺐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이 성경에 한 서너 군데 보면 이렇게 3명만 빼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승천해서 교회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 땅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많아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사람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충격을 먹고 흔들리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선발해서 야고보는 아마 제 생각에 야고보는 제대로 사역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들이 저는 제가 총신대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서 그 나이 50다 되어주시는 그 이 박사 박사학위 신문 와서 공부하시다 가셨는데 호주까지 호주에서 공부하시면요 호주 시드니에 순복음교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복음교회 신학을 하시면 그분은 다 저기 무료로 다 하신다고 제안했는데도 총신대 가라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나이 50 넘으셔가지고 우리 한국 총신대까지 가가지고 가족 놔두고 따님 3분 저 사모님 거기 놔두고 와서 어렵게 3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가까이 지냈는데 호주 가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얼마 안 됐는데 하늘 나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그게 얼마나 제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야고보를 지금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뭘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한순간만 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이런 것 같아도 그 뜻대로 이러고 지 마음대로 쓰면 그거 하나님과 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다 다 내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 심판 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날 이용만 하고 팽시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 의미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면서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대로 이게 비효율적으로 왜 좀 다른 친구를 저거 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 사회가 훌륭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면 펼쳐보지 못하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잊으셔도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을 살아서도 하나님만이 그 삶을 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가는 건 천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가는 목적이잖아요.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빨리 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지요. 여기 있으면 오래 살면 기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 사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고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길 가는 것만큼 애측 불하고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땅이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간영한 땅이어서 쉽지 않은 땅이에요. 참 평안, 참 기쁨, 참된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 사도 이렇게 빼서 훈련한 것은 가장 먼저 가게 한 것은 어쩌면 그런 깊은 뜻이 가르침 속에 있다리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대기 잘하고 솔직 담백하고 실수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셔가지고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어찌 보면은 유다보다도 더하죠. 유다는 예수님 안 보는 데서 팔아먹었지만 비밀 거래해가지고 남겼지만 예수님 많이 보는 데서 나 모른다고 한 번도 3번이나 그것도 저 예수 안 만나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막 나중에는 개거품 물고 말이죠.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지. 물론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 안 했어도 그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팔팔 뛰었다 모른다 저 사람 내가 안다면 나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잡아 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와 눈길이 마주치고 베드로 닭구름소리가 들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게 된 그런 느낌이 그런 지금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그랬으면 예수님이 어때요?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얘를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충성할 것 같아서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애지애정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썼는데 미리 알고 뭐 해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 같은 우리 베드로 같은 우리 허물 많고 연약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맞아 트러블 아주 그 메이커였던 사람이 피스메이커 어디 가면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을 끼면 아주 다득했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의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한 나라를 섬김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베드로가 저는 아주 멋있어요.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이 교회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당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오래 살게 한다는 암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는 날만 아니라 순교로 죽는 방식이 순교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 한다고 그래서 제일 나중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놀라운 계시문학까지 완성시킨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 특수교를 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변화산 사건 처음에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가르쳐 줘요. 마태나 마가에는 이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노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왜 가셨다? 말씀을 이해 못하고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늘의 천국에 죽음을 이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 사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죽음 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만날 예수님 그분 앞에 부끄러운 소리 책망 듣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안 그래? 안 만날 것까지 생각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요. 천국 가지고 예수 만나서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그러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라고 하나님을 무슨 내가 움직이게 하는 내 뜻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도 기도를 조금 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꽤 오래 하셨다라고 성경 보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봐야 알지. 여기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뭐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32절인데 32절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사건 하나하나 잘 보라고.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써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이 조금이었다는 말이에요? 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재미있어요. 그래야 이 얘기가 되지. 그래야 속으로 이게 대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제법 성경을 연구하셨네? 뭐 이런 감동이 좀 있어야 저도 좀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셨네? 그거 듣고 보니까 맞네? 산에 올라가자마자 제자들이 호흡해서 잘 수 있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설명을 더 있었냐면 깊이 졸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졸라고 눈 감으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이 못 깨닫는 이 애들에게 하나님 내가 했더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음 그 의미를 알고 그래야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메시아가 그건데 다른 메시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천국 심권 그런 것들 어디 하든 이건 관심이 별로 없고 딴 짓 하는 애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령이 오셔야 이게 다 된다는 거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걸 영광을 보여주시고 뭐 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동문서답 계속 하잖아요. 승천할 때도 동문서답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락방 우리가 이게 설교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 15장, 16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성령의 교육을 가지고 이 얘기 와야 이거 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다. 가르칠 것이 참 많나 써 있어요. 지금은 그 단어도 아직도 지금 막 가르칠 것이 참 많다는 아직도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너희들 상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감당하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알고 계신다고요. 다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요. 그 뒤에 그걸 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르쳐 주시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기 여기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약속했던 새 언약, 새로운 시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영원히 주고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위해 거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찬 때 그러잖아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건 에레미야서 우리 에스겔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언약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죄사함 받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적인 놀라운 세계에 사는 새로운 시대, 성령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아시고 그거
순서를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다 행하시고 하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살리기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의 영광,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것 전해서하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새로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그럼 예수님은 자기 거 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늘 그러셨던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말도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고 이루신 예수님의 뜻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가 했던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역이 있어서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그런 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식으로 아셔요. 그래서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가 참 좋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가복음을 조금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깊이 받고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3개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장면을 할 때도 다른 두 개 마태나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장면을 누가는 기록했죠. 예수님이 뭐 어떤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거기 누가가 기록한 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데 전력으로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셨다? 땀이 쏟아지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소망하십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써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 뭐 로마 제국이 최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로 이렇게 공격과 수비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춘 그런 장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방어용 자세 들어있잖아요. 그걸 하고 난 뒤에 공격용 할 때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돼 있죠. 그 무시로는 말 아시나요? 쉬지 말고 항상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시러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참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청각 교훈으로 가셨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조금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잠들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뭐 기도를 뭐 길게 해야 되냐, 뭐 질이 문제지 뭐 양이 문제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횡설수설하지 않는다면 양과 질이 함께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 여기 그때도 제자 졸았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여기서도 졸잖아요. 작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는 졸고 안 되면 영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된 이 배경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있을 때 이걸 가르쳐 이 문제를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이들에게 놀라운 교육을 하시려고 예수님의 5대 상의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큰 사건을 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도 그 문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건이 십자가 사건, 부활도 네 번째 사건까지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 애썼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과정, 또 그 뒤에 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과정, 하나님 임재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의 5대 생애 가운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데, 이게 왜 있었나 봤더니, 얘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예고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자기 메시아직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말씀도 주셨는데, 그 뒤에 제자도 때문에 제자들이 헷갈려가지고 근심걱정 빠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다른 각도에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게 됐는데, 그게 기도로 시작하셨구나. 그 기도도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그렇게 모든 걸 때 기도를 푸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게 뭐겠어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주는, 그리고 바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